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는데 그 주일 오후부터 아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 놓지를 않나, 또 평소에 안 하던 남편 책상 서재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지를 않나요? 또 말도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 생각에 작심 3일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일이 지나고 4일, 5일째가 되는데도 변하지 않는 아내를 보면서 모처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교회 다녀오고 나서부터 변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금요일날 오후에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저희 아내의 삶이 이렇게 태도가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사랑에 관한 설교지요 라고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보니까 주보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주보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부부가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원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헤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워하고 증오해도 그 사람, 그 관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 베델 교회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녀서 저도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리차드 폴 에반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타주에 사는데 5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이고요,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는 성공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수년 동안 정말 여러 차례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고, 그만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딸이 어느 날 아빠를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고 보니까 차라리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리차드가 이른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요, 아내 캐리에게 의외의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이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지겠소? 아내가 처음에는 퉁명하게요, 뭐요? 이렇게 대답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부엌 청소나 하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에게 물어보는데 아내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아니 가서 차고나 좀 치워놓든지요. 그러면 또 차고를 열심히 치워놓고,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데요, 아내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하고요, 매일 아침 새로운 주문을 하는 재미가 들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요,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변화, 그런 사랑이 가능했는가? 그럼 이 리차드 에반스가 그날도 출장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방문해서 강연을 하고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너무 좌절감이 들고 절망감이 몰려 엄습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는가? 그 호텔방에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엉엉 울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리차드, 너는 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뿐이야.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요, 그 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의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에게도 이런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기분이 좋아지겠냐고 물어보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우리 배우자를, 자녀들을, 일터에서 동료들을, 무엇보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아서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3장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고집스럽게 혹은 자기 주장만 펼치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자기 자아는 죽고,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자포, 예포,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포로가 된 삶. 그럼 그게 속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닦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럼 그것이 속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요,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8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에 다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려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상반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기도문인데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네, 몇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이 앞에 충분히를 넣으니까 조금 어렵죠. 그걸 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기도문이요, 단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기도문을 쓰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바울은 두 가지 수식 구절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식 구절은 19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제가 상반절 했을 때는 대강 눈치 봐서 앞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깨달아까지가 이제 상반절인데, 그럼 사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영어와 헬라어는 어순이 비슷해가지고 절 구절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이게 다른 어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의 18절 하반절과요, 그 19절 상반절이 헬라어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상반절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다 나았는데 기침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또 신학자들이 과연 바울이 의도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연구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모아보니까 설교 원고로 한 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리면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 포기하고 하나만 딱 선정을 했는데, 그 에스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한다. 그 깊이는 인성을 의미하고, 그 사랑의 길이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그 넓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어떤 해석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의도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천국 가서 정말 물어볼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데, 바울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당장 지금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울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물어보면은요, 바울이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쓴 글을 어떻게 여태 기억하고 있겠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그 소윤정 박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님이 쓴 책을 교재로 가르치고 있는데,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을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라고 적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이메일을 딱 받았는데요,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쓴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에 그 당시에 쓴 책이었는데, 뭐 분량도 한 500페이지 써놨는데 그걸 제 머리에 다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 책을 찾아서 공부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걸 기억하고 있진 않겠구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고민하는데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아마 그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드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재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재고 측량하고 헤아리려고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18절 상반절에 두 번째 수식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앞에 수식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에 넘치다라고 하는, 이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르 발루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전의 첫 번째 의미는 surpass, 넘치다, 넘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immeasurable, 측량할 수 없는, 재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사랑을 재어서 측량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로 아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랑인가? 그러면 신학자인 렌스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사실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의 실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체 일부분만 경험한 것인지 그 사랑 전체를 다 헤아리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입니까? 왜 알 수 없는 것을 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어법이 아닙니까? 그럼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요, 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헤아리고 계산하고 측량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충만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모순적이지만 바울은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을 깨닫고 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그 충만함이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절에 처음에 나오는 네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네 단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한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네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은 7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보니까 전치사까지 다 해가지고 9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may have strength to comprehend with all the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 한 단어가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다시 번역해서 한국어로 재번역하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얻을 수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측량해서 헤아려서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과 능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능히 그 사랑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당신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길어서 못 외우시겠죠? 그죠? 네. 그냥 앞뒤 좌우로 그런 마음으로 고개 한번 끄덕이시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당연히 상대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안겨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아기인 것 같아요.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부모가 되면 정말 그 사랑의 실체에 어떤 깊은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제 막내 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학교 갔다 오면 아기랑 같이 놀고 동생을 얼르고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청년이 돼가지고도요, 아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우는 애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가가지고 얼르든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같이 버스 타고 가다가 아기가 울면 아내를 아내가 아니었죠. 데이트하던 와이프를, 여자친구를 놔두고 가가지고 아이를 얼르고 계속 울면 안아가지고 이렇게 달래야 될 정도로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요, 아이 넷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럼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대학 간 저희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났더니요, 설교를 마치고 그 주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30년 전에 집 나가가지고 여태까지 집에 별로 연락도 많이 안 하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님은 어떠실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저희 아버님께 이메일을 한번 보내면서 저희 아이들 사진, 저의 근황 이야기를 좀 적어가지고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녀 혹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된 성도들과도요,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인 성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부부간에는 몇 촌입니까? 부부는 무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와는 몇 촌입니까? 1촌이고, 형제간에는 2촌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다 이모 삼촌이에요. 보니까 식당 가서 그냥 나이 많으면 다 이모, 거기는 보니까 어려도 이모더라고요. 어리면 조카, 뭐 한국에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는 몇 촌일까요? 그랬더니 2부협에서는 무촌이라 그래요. 그럼 부부관계만 무촌이지 성도가 무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아마 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이 사촌이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깊은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을 느껴야 되죠. 한국에서 보니까 이 부부들이 배우자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얼마나 부부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갑 꺼내서 배우자 사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저는 설교하려고 한 장 넣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다시 뺐는데 무슨 얘기냐면, 남편들은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내들도 힘들 때마다 남편 사진 꺼내보면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무엇인가, 뭐 그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부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주신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기 위한 상대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헤아리고 측량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에베소서 5장을 앞으로 설교하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로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주셨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흩어버리리라.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롤로하마예요. 긍휼이 없는 자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주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선지자로서 자식을 낳고 복된 이름, 좋은 이름을 주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게요, 마치 저주와 같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될 텐데. 그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순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성이 안씨입니다. 가지고 맨날 놀렸어요. 너는 안순진이다, 안착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롤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녀들의 삶이 불행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의 말씀들인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럼 더 심한 것이요, 호세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이 가가지고요, 자기를 팔아서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음녀가 되었는데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도 남자인데, 호세아도 건강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음녀가 된 아내를 사랑하라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은요,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된 아내를 찾아가서 사랑하라니. 그러면 어떻게 호세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 목사인 저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호세아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건포도를 즐겼다, 그럼 후식을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건포도를 즐겼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간 정도가 아니라 그 건포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건포도를 먹으러 늘 거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도 사랑하고 다시 그 모든 죄값을 속량하고 데리고 와도 또다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아마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마 가슴 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명령으로 가라 그랬으면은요, 어떻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을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 이해하여 알게 하시니까, 그럼 호세아의 마음에 그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내 죄와 허물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다고 하니까 용서받은 그 사랑,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까지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 삶에서 차오르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베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얻을 수 있는, 아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경험하기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델교회 함께 예배하면서요, 베델교회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었는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혹시 고멜과 같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 나를 배신하고 우리 공동체에 상처를 준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를 주신 것은요, 그가 아무리 고멜처럼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모든 성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그 대상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주님, 저는 그런 은혜로 충만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두고 외면하면 끝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헤아려 측량해 알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능히 모든 성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